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신자 초청 주일 예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금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얼핏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김건효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함에 앞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의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돌아오면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과 우리 주변의 환경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사로잡아 넘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고자 하는 아담의 교만이 우리에게도 늘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죄악된 행동과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본분을 이 땅 가운데 지키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엄청난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할수록 반대급부로 세상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저받은 우리의 재능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이들 그리고 힘들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잘 사용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쏟아지는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 전쟁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를 맛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만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도 만몬의 영향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 개인의 대소사를 먼저 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잘못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재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극심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국가를 다스리는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행하여 이 혼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노이 생명나무교회를 이 하노이에 세워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지금 하노이 땅에서 살고 있고 또 왜 지금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가를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달아 우리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을 세우는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뜻 중의 하나로 오늘 새로운 분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초대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전함으로 봉사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와 교회 공동체 교제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 충전을 받고 각자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찬양팀 송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를 우리 교회에서는 새신자 초청 예배 주일로 정했습니다. 오늘 새신자 초청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에 정착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신자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신자 초청 예배라는 주제에 걸맞게 전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기본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말들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신론자들과 그리고 다른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다고 이 말을 붙잡고 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이 한절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생명나무교회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복음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믿음에 대한 불신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부를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도발적인 문구의 주인공은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한때 영국과 한국에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단체에서 이 문구를 버스의 광고 게시판에 게재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무신론에 대한 주장입니다. 저는 무신론에 대한 어록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과학자, 사상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휘황찬란한 말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수많은 불신의 글들 중에 나는 자신의 창조부를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문장을 제가 선택한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통된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기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손에 잡히면 입으로 가져갑니다. 조금 크면 신기해 보이는 물건들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애들도
이 종을 보면 가만두지 못하더라고요. 한 번씩 내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손으로 만져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전시장과 그리고 박물관을 장식한 손대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 경고문은 직접 경험해야 만족하는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다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에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모할 정도로 비이성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무신론의 손대선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상상은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상상력이 그 바탕을 이루었습니다. 인류가 미지의 세계를 꿈꾸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지의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필리핀의 바나나 농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달고 맛있는 바나나가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바나나 농장에서 바나나를 수확하는 일은 중노동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나나 한 송이를 생각하지만 이 바나나 한 다발의 무게는 약 30kg를 넘나 됩니다. 바나나 한 다발에 바나나 한 10송이 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야구방망이 하나에 우리가 마트에서 또 거기서 사는 이 바나나가 10송이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에 베트남 직원이 자기 집에서 수확한 바나나 한 다발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는데 그 크기와 무게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바나나 농장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말은 왜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바나나 농장의 노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의 집 근처에 바나나 농장이 있어서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나나 농장은 세상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너머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저 주어진 환경을 숙명처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나나 농장 옆에서 살기에, 바나나 농장 옆에서 태어났기에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말은 너무나도 서글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도 바나나 농장 옆에서 살기에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운명에 종속된 삶을 사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자신이 창조한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무신론의 대표적인 문구가 주장하는 무신론의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주장이 모순을 갖고 있기에 불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주장과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얼마나 심각한 모순입니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무신론의 근거인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을 창조주가 심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무신론자들에게 되돌려주면 신의 존재를 상상할 수 없기에 신이 없다는 주장과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는 이 모순된 주장은 무신론의 불합리성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주장은 그 유래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다 백성들도 무신론자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일로 말미암아 나라의 패망이라는 심판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8장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토기장에는 한 덩의 흙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빚어냅니다. 어떤 그릇을 만드는지는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구원의 방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공들여 만든 도자기일지라도 잘못 만들어지거나 흠이 있는 도자기는 사정없이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헛된 확신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셨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인데 말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어진 복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삶에 불어닥친 환난 중에도, 삶을 송두리째 뒤엎어 놓는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께서 택하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함으로 환난과 심판을 당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3절은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 말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한 계획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피해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며 유대 관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회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니고데모의 인생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가 예수님을 남몰래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니고데모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가슴속에 안고 있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준 말씀은 거듭남과 영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의 관심이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까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입니다. 살다 보면 부귀영화가 덧없는 것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무력함을 느낄 때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살아가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무함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러하기에 전도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인생에 더 유익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며 공회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프로필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의 방법을 물었다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나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외국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을 모두가 여러 번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비자를 예를 들어보면 이 비자 받는 일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형편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쉬운 소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자 발급 기관의 요구대로 해야 합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자 발급 기관의 요구를 다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를 받아야만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해도 세상 사는 이치는 다 이런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법을 따라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은 이성과 상식에 어긋나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인정하면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 상식에 맞지 않아서 내가 상상할 수 없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에는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법에는 매사에 토를 답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무력감과 허무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구원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슬람을 믿는 아랍권이 소유럽보다 더 부강하고 뛰어난 기술과 문화를 가졌었습니다. 지금은 아랍권과 소유럽의 경제력과 기술과 문화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런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는지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이슬람에는 종교개혁가 루터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3대 강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자부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라들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후 독일에서는 개신교들이 사는 지역이 카톨릭교들이 사는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방법을 묻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문맥상 물은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인치는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저주받아 죽어가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2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심지어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삶도 함께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도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십자가는 우상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없는 내 죄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잃어버린 죄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말입니다.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이 보일 것입니다. 이 순종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의 험난한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한없이 약해 보이고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기에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환경과 조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을 뒤흔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매일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말하는 모든 소망들, 행복과 건강과 성공, 이 모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권하여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로 만드실 우리를 위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루의 성령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또 나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낙심하며 또 그렇게 인생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임을 주실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의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쓰셨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복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이 온전한 믿음 위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투며 깨지는 가정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므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평강만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높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준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진가를 발휘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존경을 받으며 자신의 능력과 꿈을 펼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밀물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조금 더 당황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온전히 극복해내고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 생명나무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참된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새신자 초청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여전도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시고 또 선물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여전도에서 새신자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식사 때 또 맛있게 떡도 함께 드시고 여전도에서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수희, 황김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 매일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마음에 자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교사로 용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외부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곧 시온에 그의 마시로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정리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정리한 왕이 영이 되